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적막하고 외로운 곳이거든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 지금껏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으니 애굽의 가치관과 나쁜 습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육신적 라이프 스타일을 영적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기 위한 훈련.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훈련하세요. 교육하세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던져놓고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첫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겨우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서.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서. 왜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해요.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육신적인 길을 가려고 해요. 내 뜻대로 세상 길로 가려 해요. 아직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기억해.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라고. 네가 아니라 나야. 생각해봐.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했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니? 다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한 거잖아. 응? 그러므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항상 네가 할 일은 나를 믿고 따르는 거야. 때때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이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어도 나를 따르는 거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우상이 깨어지라고. 응?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시켜 주세요. 응?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걸 가르치세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네 인생의 공급자가 나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네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란 걸.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모르고 살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 생일을 맞아 잔치를 열어주는데 밥 먹기 전에 손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주의 기도를 듣고 할아버지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내 돈 들여서 실컷 잔치상 차려놨더니 감사는 하나님한테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손주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고, 할아버지는 내가 버렸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다고. 무슨 뜻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앞으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봐요. 바알이 풍성한 곡식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바알에게 눈 돌리고 아세라에게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내 백성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희를 지금까지 내가 먹이고 입혔거늘 왜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야. 공급자야. 제발 눈 돌리지 말라고. 제가 저 지방에서 개척교회 할 때 성도도 몇 안 되고
또 더구나 자식들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배경도 별로 없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이고 입히시는데요. 물론 뭐 차고 넘치도록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때 채워주시고, 쌀이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쌀을 주시고, 어느 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기가 막히게 전화를 줘가지고 음식을 사주겠다고 사주고, 약 35평 정도의 건물 3층짜리를 이리 구해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쓰고 한쪽은 이렇게 사택으로 쓰는데, 그 사택은 전기 판넬로 이렇게 깔아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판넬에서 자고 쉬니까 전기 판넬이 안 좋잖아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야 뭐 어찌됐든 상관없지만 애들도 있고 아내가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집 좀 주세요. 교회 문만 나가면 널리건 널린 것이 아파트인데, 하나님 큰 것도 구하지 않아요. 제일 작은 아파트가 17, 8평이던데 그거 하나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구한 대로 17, 8평짜리를 딱 주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큰 걸 구할 걸.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 대문에, 그러니까 그 문에 손을 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감사해가지고 인간적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 내밀면요, 하나님이 훈련이 아닌 이상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제 지인은 개척할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해요. 돈이 있으니까 뭐 월세 낼 필요도 없어요. 뭐 전세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주 도와주고 한 달에 몇 번씩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이 쌀 가져오고 이 생선 막 이렇게 부식 같은 거 가져오고,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 그분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장인어른 도움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예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고요. 셋째,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이해 안 되어도 감사거든요. 하박국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인간적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혹은 뭐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안 맞다면서, 성격이 안 맞고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안 맞고 음식이 안 맞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잖아요. 안 맞다면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된다면서 이래서 고쳐야 하고 저래서 고쳐야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적 성향은요, 안 맞을 때 자아가 깨어진답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쓰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아가 깨어져야. 그 자아 깨뜨리려고 광야로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는 사랑이 빚졌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성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나와 살아준 남편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껏 우리는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가족의 은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넷째, 광야는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는 곳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요,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어떤 척박한 고통이나 외로움과 아픔 속에 던져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버려지라고, 내려놔지라고 광야에 던지셨어요. 따라합시다. 깨뜨려지라고. 그렇습니다. 깨뜨려지라고.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아닙니까? 육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 장소. 마찬가지 우리도 분명 구원은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진리 아닌 것이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시고 시려고 광야로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광야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최상태 목사라고 최상훈가 분명한 건 최 씨는 분명합니다. 알래스카 선교사로 갔는데요, 열정이 크시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목사 아니었습니까? 알래스카는 추운 곳이죠. 영하 막 20-30도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해 창을 열었는데 세상에 그 창에서 2살 난 아이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4살 난 아이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2살 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모기장 같은 거 이걸 막 밀다가 툭 떨어져서 절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그 교회 그 장로님은, 목사님 휴가를 좀 보내야겠다면서 해가지고는 한 2달, 3달 이렇게 휴가를 보내서 어디 펜션 같은 데서 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쉬어도 쉼이 아니죠. 사모님은 죄인처럼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내가 왜 하필 창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거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하시니요. 바로
깨어지라고.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셔가지고, 와, 지금은요 얼마나 훌륭하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얼마나 설교도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고. 우리 선배 한 분이 신방 담당 교육자를 모집을 했어요. 어떤 한 분이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성령님이 노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나를 써준다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저처럼 마음이 약했나 봐요. 쓰는데 와,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을 갖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이 이 영을 받아가지고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그게 청년 회장님이 뭔가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방 담당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담임 목사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로 그분이 교회 하나에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따라간 거예요. 또 목사님은 막 분해가지고 청년 회장을 만나가지고 2차 저차 2차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돌아오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야,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응? 억울함은 억울함을 당해야지. 응? 왜 그걸 사람에게 호소를 해? 왜 사람에게 호소하는데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네 요셉이 알지. 그가 잘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일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니? 결과가 뭐니? 2년 동안 그가 요셉이를 잊어버렸어. 인생의 어떤 광야에 던져졌을 때 네가 할 일은 그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 응? 내가 고칠 점이 뭔지. 응? 그거를 고치려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고치려고 해. 그래야 광야 훈련이 끝나. 광야 훈련이 끝나는 거야. 그래야 광야 훈련이 끝나는 거야. 살아가다 보면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그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래야 광야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고치려 해야 합니다. 내가 깨뜨려질 것은 없는지. 그래야 훈련이 끝난다니까요. 시편 66편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답니다. 광야에서 단련하신대요.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킬레스건이 다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지게 져보셨어요? 지게 져본 분들 알겠지만 무거운 짐들이 허리에 이렇게 딱 걸리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대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순하고 착해도요, 누군가가 일부러 내 머리를 짓밟고 가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노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지,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 훈련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저놈이 문제라며 저 인간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는 해도 나를 안 보잖아요. 나는 안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야, 네가 변화돼야 돼. 네를 쓰시기 위해 내가 너를 광야로 던졌어. 네를 봐야 돼. 네를 봐야 한다고. 여기 12절 중간에도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요. 살았다 싶은데 이번에는 물에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와, 12절 하반절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와, 결국 풍부한 곳에, 새 에덴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하게 인도하셔요. 첫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훈련. 또한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훈련. 또한 무조건 감사하는 훈련. 또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는 훈련. 광야를 지나 하나님에 의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심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